오늘 오후에도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데이미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소설 애니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그가 바라보는 것을 무의식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성이 해석을 해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높게 보는 점은 이성 위에 무의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봅니다. 이성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이성 위에 무의식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의 환경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보는 대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아사 왕은 남유다 왕인데 왕 자리에 41년간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아사가 41년간 죄의 기간 중에 36년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바알 아세라 상을 비롯해서 산당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어머니 미아가가 바알 상을 세웠을 때 어머니를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운 바알 상을 가루로 내서 버렸습니다. 우상을 하루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왕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했다. 그리고 자신의 은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청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할 때 아사 왕은 그 말을 달게 받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37년째 되던 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돌변합니다. 타락이라는 게 뭘까? 타락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봤고 사단을 바라봤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봤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사가 전쟁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아사가 왕에 오른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때 구스에서 100만 대군과 철병거 300승을 가지고 공격에 들어왔을 때 아사가 갖고 있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에다가 300명의 철병거, 58만 병력 가지고는 100만 대군을 막아내기 어려우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예 쳐부숴 버립니다. 구스 사람들을 아예 다 하나님이 때려잡으십니다. 그래서 아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 구스와의 100만 대군 전쟁 이후에 딱 25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바사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볼 때입니다. 아사가 타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여호와의 곡관과 왕궁 곡관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해서 백성들의 통행을 막으려고 하는 걸 보고 이 아사 왕은 아람의 벤하닷에게 돈을 보내서 바하사의 후미를 쳐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아람 벤하닷이 후미를 쳐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철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참 마음이 속상하죠. 아니 제가 구스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던 애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애가 아니 북이스라엘 그 바하사 해봤자 구스 100만 대군하고 비교해보면 뭐 별 비교도 안 되는데 아니 은금을 뺏겨가지고 아니 아람 벤하닷에게 도움을 구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구스가 100만 대군 이끌고 왔을 때 네 그때 그 모습 어디 갔노? 왜 하나님 안 쳐다보노? 네가 아람 벤하닷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부터 아람 벤하닷을 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오도록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니아가 와서 말씀을 전하자 옛날 같았으면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아사가 하나니아에게 화를 내고 하나니아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얼마나 태도가 달라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사의 옛날에 그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아사의 인간적 관점에서 아사를 볼 때는 아사가 타락했다. 아사가 그릇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아사를 내려다봤을 때 이 아사의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아사에게 부으셨던
없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사가 자기 의지로 여러분 우상도 척결하고 자기 어머니 위까지 피하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그 너무나도 다윗처럼 정직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인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전적 타락한 인간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돼 버리면 인간은 36년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돼 버리면 하루아침에 거꾸러지는 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멘. 아사는 전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리, 죄인, 창기지 돼도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해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거기서 보는데 이것이 쭉 올라가면 저기 영혼에서부터의 작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다 때려 부쉈잖아요. 다 때려 부쉈습니다. 부수고 정말 아주 사탄의 노릇을 했죠.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멋있게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봤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같은 놈이 선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달게 받아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세상 힘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거꾸로 다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하게 돼요. 이게 아사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넘치는 선한 일 배후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치니까 착한 일도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착한 일도 넘치지 않고, 은혜가 전혀 없으면 착한 일도 전혀 없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사가 36년까지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37년째부터 은혜가 싹 사라졌어요.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아사는요, 뭐를 회복해야 할까요? 은혜를 회복해야죠. 은혜를. 근데 아사는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아사에게 39년째 발에 병을 줬거든요. 그 의원들은 못 고치는 아주 중한 병이에요. 그럼 그 중한 병이 왔으면 의원들도 못 고치면 하나님은 아사가 뭘 구하기를 바란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를 바란 거예요. 은혜를. 근데 아사는 은혜가 메말랐는데도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만 쫓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해보겠노라고 하다가 은혜로 일생을 살아오던 인간이 이제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돈 가지고 아람의 베나닷 고용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노라고 날뛰다가 41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도 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꼬꾸라졌죠. 은혜를 잃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마음의 은혜가 메말라지자 다윗은 밤낮으로 웁니다. 다윗이 회복하고 싶었던 거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하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아사는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가 메말랐는데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만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인간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잖아요. 지구,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지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계시, 양심, 이걸 통해서 인지하도록 해 주었건만 인간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노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꼬로 박히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아멘.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블레싱 데이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36년 동안 은혜 생활 속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샘이 말라버렸어. 은혜가 싹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위기를 느껴야 돼요. 굉장한 위기가 왔다. 영적인 위기가 왔다.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샌디에고의 그 노점이라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동무 집사님, 전 이번을 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 대한 간증인데, 자동차 수리 공장과 자동차 판매하다가 이제 부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빨리 정리하고 빚잔치하고 넘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을 듣고 빚잔치하고 다 넘기고 빈털터리 새벽 기도를 나가서 6개월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4가지 소원했대요. 주일날에는 가게 문 닫겠습니다. 주님, 11조 꼭 내겠습니다. 주님, 절대 술 안 팔겠습니다. 4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4가지는 내가 꼭 지킬 테니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빈 식당, 문 닫은 식당을 감동 주셔서 인수하게 해서 노점이라는 일식당을 개업했는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4가지는 꼭 지켰다고 그래요. 꼭 지켰고, 목사님이 중국 선교 갔을 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이번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 바꾸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사가 그래요. 아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육체 속에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첫째, 예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기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아세요. 제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 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보여준 것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하겠다. 절대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죠. 아사가 100만 대군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 의지했다가 하나님이 틈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은혜가 바짝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은혜를 빨리 회복하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은혜가 시작하게 하고 은혜가 이루어가게 하고 은혜가 결실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뭐 설교 말씀이 전부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로 임하면 여러분, 그분은 그날 수지 맞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신 것을 말씀 한마디가 눈물이 확 쏟아지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확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게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할 때는 그저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은혜가 메말라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내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간다. 30년간 은혜로 살아왔냐? 5년간 은혜 안 부으면 아사 꼴난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주십니다. 아멘. 은혜가 임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근심, 걱정이 가득해도 여러분 가슴에 은혜의 눈물이 있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 속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은혜가 없는 게 걱정이지. 그래서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아사가 잘나서 36년을 그렇게 살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분패, 전적 무능한 인간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은혜가 언제부턴가 말라버리고 내가 육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메마른 내 가슴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선한 일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은혜였고 선한 일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36년의 아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는 지옥 같은 아사의 5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혹시 메마르지는 않았는지요.
은혜가 메말랐다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의 은혜의 홍수 속에 잠겨 주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